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D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어제 수요 신앙 강좌까지 3번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의 명 강의를 통해 구약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금까지 통독 범위를 잘 따라오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밀린 분들에게도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다음 주 딱 땡스기빙 데이 때부터 신약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 남은 구약도 잘 마무리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일과 이틀에 걸쳐 저와 함께 미가서에 대해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미가서 개론과 더불어 1장부터 4장까지 줄거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군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모레셋이라는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거주하던 선지자로 주전 686년에서 750년 사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왕이 대를 이어 다스리던 때에 활동하였습니다. 즉 그는 이사야와 아모스와 동시대 인물인데요. 그의 외침은 앞선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죄와 불의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특히 유다의 불의한 지도자들과 사회 구조를 책망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냉랭한 종교의식과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하였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회적 지위와 정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6장 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는 다른 선지자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심판에 대한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4장부터 5장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 예언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6장과 7장은 회개의 촉구와 구원의 약속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장별로 구분하면 1장과 2장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 선지자는 당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부패, 불의, 우상숭배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했죠. 하지만 4장에 들어와서는 회복과 소망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심판 가운데서도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단순히 지리적 장소인 시온산을 넘어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배타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법과 권력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따라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표징이 바로 3절인데요. 제가 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전쟁을 위한 칼과 창이 농기구로 바뀌며 무기를 녹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만드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 샬롬의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억압하고 착취하여 믿는 사람들의 배가 더 부르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을 내밀어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우리 배만 채우면 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잘 살아서 세상을 지배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웃과 열방을 향한 열린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위를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고 억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쟁과 칼과 창이 난무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무기를 녹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백성이 오히려 칼과 창을 사용하여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합리화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해 먹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5절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신을 따르는 사람, 돈, 성공, 쾌락,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결과가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내 입맛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우리 가족,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열방을 향한 샬롬의 평화로 나타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여 왜곡하여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만행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오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을 들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오라 우리가 라는 찬양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앞에서 설명 안 드렸지만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은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아마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두 선지자에게 각각 주시지 않았나 하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일부 학자들은 한쪽이 다른 쪽을 전승을 차용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사야와 미가서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 들어보겠는데요. 참고로 이 찬양 이제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때도 부를 예정이니까요. 이 가사의 의미를 떠올리시면서 묵상하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주일에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라 우리가 들으시면서 오늘 TKPC 새벽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